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빼지 말라, 그냥 안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리신 창자국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 앞에서 어떤 것을 하셨냐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는 우리도 알지 못해요.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제자들만 아는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할 때 내 앞에서 주님이 딱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아무도 모르는 표적을 내 앞에서만 딱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건 뭐 희열입니다. 이거는 나는 정말 택함 받은 자다. 정말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표적을 내가 봤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귀한 체험을 한 제자들은요, 아마 이것이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딱 경험한 제자들이요, 이제 현실을 박차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 이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말씀에 나타나지 않는 표적, 그 미라클, 기적 같은 역사들을 제자들만 봤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줄 알았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내가 이제 목숨 걸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겠대요.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건 뭐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어부였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베드로의 결정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같이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도마와 나다네엘은 어부 출신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나 그냥 옛날로 갈래 했더니 뭐예요? 줏대도 없어요.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갈게. 하면서 뭐예요? 나쁜 일인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의 새로운 표적을 봤어요. 그럼 복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은 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우리가 내 자리는 지켜야지. 믿음으로 내 자리는 지키고 있을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세상으로 가겠다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줏대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갈래. 모두가 다 원대복귀 된 거예요. 원상복귀 된 거예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습 역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기적을 맛봤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 어떤 개인의 이유로 인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다가 다시 가면 그나마 돌아왔던 거니까 괜찮은데 이건 돌아오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의 그 자리에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저 고민만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렸던 감사했던 은혜는 다 망각해버리고 그저 자신만의 생각, 상황에 빠져서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죄송합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
파고 들어서 더 이상 파고들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을 감당해? 내가 무슨 신앙이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매몰되어서 매일매일이 힘들고 너무나 고달픈 그러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아무런 희망 없이 기쁨도 없이 그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런 염려와 실망 가운데 있고 괴로워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완전히 상황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빈 그물에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고 가득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그러한 현장, 그러한 낙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희망 없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 다시 와, 너 왜 그따위야 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직접 찾아오시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낙심하고 실망한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의 그물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볼 면목도 없고 잘해보겠다고 다짐해서 여전히 되풀이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직접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너 왜 그 모양이야? 내가 그러려고 너한테 은혜를 줬어? 내가 너 기도 응답해줬어? 너와 함께해서 모든 거 지켜줬어? 주님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고기 없지? 내가 채워줄게. 배 오른편에 그냥 그물 던져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 오시면은요,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그냥 바라보고 달려가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뛰어들어요?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진짜 염치 없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나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했던 선동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근데 주님이시다 하니까 제일 먼저 떴던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 염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다 몰고 가놓고는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염치가 아니라요. 따라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부족하고 자신의 부족함 인정하는 거예요. 나 염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달려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뻔뻔함을 가지고 뭐라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빼는 존재가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주님께 달려가면 거기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참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뛰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막 뛰어갔는데 그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좀 늦었더라도 막 요한은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무덤이라 막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가서 이거 이상한 일 벌어지면 어떡하나 막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 없어요.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이 배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는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먼저 발견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주님이시다 했더니 누가 먼저 뛰어 들어가요? 베드로가 먼저 뛰어 들어가요.
주님이시다 소리만 지르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듣더니 주님? 그러더니 그냥 뛰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먼저 가느냐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께 달라붙느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서 오시는 주님께 달려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늦어도 계산하지 않고 그저 찾아오시는 주님께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인생, 먼저 그 주님께 그냥 안아버리는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저 사람은 틀려, 아니야, 난 부족해 하면서 내 생각 갖고 계산하면서 쭈뼛쭈뼛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보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하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러세요? 그 교회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손과 발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는 것은요, 교회에서 생각하는 존재는 예수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된 우리는요,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다 보면 그곳에 영광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은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됐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저 사람이 맞는지 틀리는지 매일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런 건 생각해도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정도 생각하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뭐 정죄할 거, 뭐 비난할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은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주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서 진정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머리가 되어가지고 매일 저의 상태를 제가 생각하고 있다면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매일매일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를 내가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고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이제 일찍 나와서 저는 한 2시간 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먼저 저를 한번 물어봅니다. 나랑 같이 갈 거야? 그러면, 같이 갈 거야? 하면 이제 기다려주고, 아니면은 먼저 옵니다. 본인이 늦을 것 같으니까. 근데 오늘은 같이 간대요. 그런데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 열불이 막 나는 거예요. 아니, 같이 간다고 해놓고 이거 이렇게 꾸물꾸물다 해가지고 나 혼자 간다고 그러면서 확 왔어요. 근데 제가 딱 앉아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남자는 자기만 준비하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죠? 비누 갖고도 온몸을 다 닦을 수 있잖아요. 저도 다이알 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닦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갖고 하고 그냥 딱 입고 나오면 그만인데, 여자들은 다른 거예요. 집안도 다 살펴야 되고, 준비할 것도 많잖아요. 또 머리도 길고 할 것도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딱 깨달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요. 야, 그것도 인내 못하는 네가 무슨 목사냐? 그 조그만 거 인내 못하는 네가 무슨 목사를 하냐? 이런 마음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부끄러웠는지. 여러분, 제가요, 제 자신을 생각만 하면요, 매일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쌀데기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전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과연 나는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는가? 되돌아보면 1번, 2번, 3번? 그런데 어떨 때는요, 한 번도 주님 생각하지 못할 한 주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주일이야. 그러니까 헐레벌떡 그냥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경우도 우리 종종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보면 참 주님 앞에 얼굴 둘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느끼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나도 열심히 성경 보는데, 시간만 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할 거야, 시간만 나면 할 거야 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난 시간만 나면 할 줄 알았더니 이 코로나19로 시간이 많이 생겼는데도 여전히 똑같아.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제대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면목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세상으로 가자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망아같이 세상에 갔던 베드로와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에 풍족하게 너의 그물을 채워줄 것이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짝이 없는 그들 찾아와서 채워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는 빼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는요,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달려가세요. 그러면요, 주님은요, 나의 상태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꽉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로. 자, 예수님이 딱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나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존경받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면 그냥 그럴 수 있겠거니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 선택은요, 목숨 건 선택이었고 그동안 이룬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들은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자신의 얼굴이 드러날까봐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들킬까봐, 누리던 거 못 누릴까봐 그것 때문에 숨기고 제자 아닌 척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요. 무엇이냐? 그 국사범으로 죽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숨기며 살았던 이들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뺏겨도 괜찮다. 하면서 뭐예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이게 예수님 제자라는 거 밝히는 게 이거 위험한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진짜 한심한 거 아니냐? 내 제자라고 하면서 왜 한 번도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하냐? 왜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해서 숟가락 떨어뜨리면서 기도하냐? 그거 지우면서. 응? 야, 그게 제자냐? 그게 신앙이냐? 하면서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해해 주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상황에 맞게 그 숨기면서 신앙생활했던 그것까지도 이해해 주셨던 주님.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참된 제자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면목 없다고 고개 쳐박고 다니지 마십시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괜찮다 위로해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께 달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나의 은혜요, 우리의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괜찮아 베드로야. 너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돼. 여러분 배 폭 얼마나 됩니까? 이 배 폭에서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돌리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돌리기만. 주님께로만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사랑을 알게 하신 다음에 내 사랑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너 나 사랑하지?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사랑을 알고 내가 날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줘.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에 계속 이어오면서 내 양을 쳐줘, 내 양을 또한 먹여줘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내 어린 양, 내 양, 내 양 하면서 그 양들을 사랑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을요,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 얘기하세요.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는데, 처음에 내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이 어린 양은요, 양 중에 가장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아렌인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지소라고 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낮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보다 더 어린 갓 태어난 양.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올라가 계속 작아지고 그 비올라 가장 작은 것보다 가장 작은 게 이제 바이올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비올라의 지소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르니온 이것은요 아렌의 지소예요. 가장 어린 양이에요. 가장 어린 양. 그러니까 가장 어린 양 사랑해야 돼. 갓난아기 같은 신앙 가진 사람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두 번째 내 양 이거는요 아르니온보단 크고 장성한 양보단 작은 거예요. 청소년 같은 양.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 양은 이제 큰 양, 장성한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네. 내 사랑 알겠지? 네. 그러면 이제부터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꼭 해야 될 것은 이 양들을 사랑해야 돼. 그것은 어린 양처럼 맨날 땡깡 피우고 짐짝 갖고 막 그런 유치하게 짝이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 청소년들처럼 매사에 반항적이고 심사가 껴있는 그 양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다 큰 양. 여러분 제일 키우기 어려운 양이 다 큰 양입니다. 네. 오늘도 여기서 설교 다 듣는 것 같아도 다 안 듣고 계시는 거 다 알아요. 다 모르세요. 다음 주에 광고했는데 이번 주 광고했는데 다음 주에 광고 안 했잖아요. 그래요. 애기들은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그 양이 제일 문제예요. 큰 양이 제일 문제예요. 우리 집도 집사람이 그래요. 제일 큰 아들이 제일 문제라고. 근데 제일 큰 아들이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일 큰 양이 문제예요. 제일 큰 양이 문제예요. 나 때는 자기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제일 안 바뀌는 사람이 큰 양입니다. 큰 양. 그래서 그분이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양이에요. 큰 양. 그런 양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양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가 주님의 사랑, 너가 그렇게 사랑받았잖냐. 너가 그렇게 어린 양처럼 맨날 유치하기 짝이 없고 짐짝 같은 그러한 인생 살지 않았냐. 청소년 양처럼 맨날 매사에 반항적인 삶을 살지 않았냐. 맨날 그렇게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지. 그 사랑 안다면 너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러한 내 어린 양처럼 살 때가 있었어요. 청소년 양처럼 살 때가 있었어요. 장성한 양으로 살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봤을 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요한복음 4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방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냐? 네가 유명해지고 유능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너는 어디서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열방을 향해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사랑 낚는 어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베드로가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찾아온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 베드로를 또한 존경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버이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해야 될 일은 그거죠. 여전히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를 일으켜 세울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 역시도 어떠한 실패 현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능이 앞서는 곳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실천될 때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에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고개 드시고 찾아오신 주님, 그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먼저 달려가십시오. 그분 앞에 안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이번 한 주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전하십시오. 반드시 그 사람이 낚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